수도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 수도사가 되겠다는 이유는 소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음식을 먹는 날보다는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2시에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수도사의 복장을 입고 성수를 뿌리고 제단 앞에 나가서 45분가량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하루에 7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정해진 이상의 금식과 철야와 고행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은 루터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는 교황의 탐욕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매우 실망합니다. 루터는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 28계단으로 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루터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맨 무릎으로 피 흘리기까지 28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구원은 행위의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통해 얻은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비텐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고 그것은 불과 몇 주 안에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루터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도 말씀이고 천년 중세 암흑 시대에서 다시 초대 교회 시대로 돌아가려는 개혁을 하게 된 계기도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가운데 앞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할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미래의 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7개월째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루터가 살던 시대는 천년이 암흑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천년 중세 암흑 시대에 살았던 루터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서도 암울한 시절, 답답한 시절, 소망 없는 시절에 태어나 왕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므낫세 이후 즉위한 아몬이 신복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자 8살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요시야는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대표적인 치적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유다와 백성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시야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유다와 백성들은 새롭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요시야는 즉위 18년에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율법책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율법책이 있지 않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곁, 여호와의 언약궤 옆은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율법책이 보관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언약궤 옆에 보관되어야 할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율법책,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제사장에 의해서 낭독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언약궤 옆에 보관된 율법책은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제사장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되어져야 합니다. 7년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해야 하는데 율법책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낭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또한 율법책의 이 분실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수리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제사장들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주관하지만 그 제사는 율법에서 벗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율법책을 기준으로 제사를 드릴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율법책을 기준으로 정정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으니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사반이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요시야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충격을 받을 리도 옷을 찢을 리도 없습니다.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책의 원본은 언약궤 옆에 보관하고 율법책의 사본은 왕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날마다 율법책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고 백성을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왕복을 찢을 정도로 큰 충격이 휩싸였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31년간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었던 때는 18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8년 전까지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18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멀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시야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 주 동안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일이나 세상이나 사람 혹은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마음 아파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자녀가 듣지 않는 거죠.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귀도 열지도 않고 부모가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으로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회개합시다. 말씀으로 회개합시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은 후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 안에 기록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하여 어떠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유다 백성이 조금 멀어져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은 후에는 조금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비유하면, 암 환자에게 비유한다면 초기인 줄 알았는데 말기였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유다 백성의 상태가 초기가 아니라 말기입니까? 왜 유다 백성의 상태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근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단지 나무의 열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 말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인생이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고 썩어질 세상을 의지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명예와 물질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였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까지 우상이 들어왔어요.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이 성전 마당에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요시야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버린 것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상 숭배한 것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으로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말들은,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가 들었던 말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백성과 유다 땅이 황무하게 되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의 과정이고 순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릴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그 말씀으로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로 삼아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회개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였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면 그 인생은 바로 복 있는 인생이고 그 사람은 바로 복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었다, 요시야는 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들어갑니다.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아수르를 공격하려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머깃도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깃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진하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안하다라고, 그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가 죽은 후 3년 뒤 여호야김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의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이 그의 죽음을 평안한 죽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머깃도에서 죽었지만, 전사였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그의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덤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매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국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사자의 유해가 참 많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평안한 죽음으로 가족의 품에 안긴다는 이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유교의 오경 가운데 서경에는 오복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입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이고 부는 부유한 것입니다. 강령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유호덕은 덕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고종명은 평안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부유한 것, 마음이 평안한 것, 덕을 사랑하는 것, 평안히 죽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오래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덕을 쌓으면서 살더라도 마지막 죽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히 죽더라도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천국을 더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살아생전 부모는 자녀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천국을 있다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는데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많은 믿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의 장례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천국이 부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천국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장례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최고의 선물인 천국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이에요. 수,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부유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강령, 평안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유호덕, 덕을 세우며 살지 못하더라도 최고의 선물인 천국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100년을 살고 수없이 많은 물질을 모으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누리더라도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결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 또한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 리모델링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또한 리모델링이 되어서 코로나19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